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릇과 모든 기구들이 목적이 있듯이, 그 만든 자의 목적이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속량 제물로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게 그분의 전심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고라고 하니까 이렇게 붙잡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요. 예수님,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붙잡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양팔을 붙잡든지. 아마 예수님을 그렇게 베드로가 붙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요,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베드로 자신 스스로는 그 말이 당연한 말이고 시적절한 말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신의 도리이고 또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사단에 잡혀서 사단에 의해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는 사단에게 속합니다. 항상 죄가 있는 곳에는 사단이 함께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이 사단에게 속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옳다는 것을 항상 내려놓아야 됩니다.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항상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다 보면 목사인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는데 언제나 진리 앞에 서서 전심으로 서서 옳은가 그 가운데서 판단되어져야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하면 100% 틀린 것입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든지 교회에 일이 있을 경우는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을 다 여러분의 의견을 동참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생각도 옳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옳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말이 정말 말씀의 진리 앞에 비춰보았을 때 맞는가를 언제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에게 이렇게 책망받을 수 있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지금 사단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사단에 의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아마 베드로가 잡고 있으는 예수님 몸을 이렇게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넘어지게 해서도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신앙으로 넘어지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넘어지게 해도 안 됩니다. 부모가 역시 자녀를 신앙으로 넘어지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고 예수님은 책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너가 네 목숨을 너가 스스로 살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잃으면 도리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16장 27절에 인자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면 그때 여러분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전심으로 생명을 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시면 반드시 그분은 오실 텐데, 오시면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대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진실로라고 한 번 하실 때도 있고 진실로로 두 번 말하실 때도 있습니다. 참으로 참으로 그 말입니다. 주님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5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7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 말은 당시에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창고를 여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 양식을 풍족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재정적으로 충만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바로 그 일에 너희의 전심을 걸지 말라. 아멘. 그 일에 너희의 생명 걸지 말라. 그건 결국은 필요하지만, 잠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필요하지만 너희가 전심을 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일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졸립지 않으면 눈 감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일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말은 내 전심으로 생명 다하여 그분을 영접했다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내 생명보다도 그분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며, 아멘. 그분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그다음 믿습니다 의식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우리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과 같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제가 칼럼을 쓰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결론적으로 평범하게 산다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비상하게 살지 않는 것을 말했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평범하게 산다고요? 그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범하게 살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비상하게 살아야 될 자입니다. 아멘.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비상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지금 평범하게 살듯이 살고 있다면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썩을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것,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아멘. 썩을 양식, 썩을 가치관, 이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가치가 바뀐 것,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믿고 행한 대로 영원한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그것은 썩지 않을 영원한 것입니다. 좀도 먹지 않고 녹슬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이름은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티베로 가이사, 이 사람이 황제로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 이 사람이 몇 대 왕이며 몇 년 동안 통치했다가 기록됐지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이 티베로 가이사가 통치한 지 15년이 되었다. 누가복음 3장 1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15년이 되었을 때 그가 장관과 같은 직책과 비슷한 이 총독을 파견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5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가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헤롯이 그 아들들에게 나라를 이렇게 나눴는데, 그리고 나라를 나누어서 한 나라를 몇 개 나눠서 한 나라 통치하는 그 왕들을 갖다가 본분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절에는 본분왕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헤롯이 갈릴리의 본분왕으로, 이 헤롯도 그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드라고시즈라고 하는 지방의 분본왕으로 또 있습니다. 그리고 누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또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나눠져 있을 시대입니다. 통치는 로마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초지일간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 나눠진 나라가 하나가 되어지고 로마 속국에서 해방이 되어 그 나라가 자국이 번성하기를 원하는 꿈들을 모두가 꾸고 있는데, 한결같은 꿈이 그 꿈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꿈과 같이.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발언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의 화두가 로마에서 해방이고 그 나라의 번성인데 주님은 그 말을 한 번도 하시지 않아요.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 발언할 만도 안 돼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발전이 어떻고 이스라엘의 번영이 어떻고 이스라엘의 정치가 어떻고 이런 말도 주님이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초지일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진리만 말씀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생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왕에 대해서 지칭하는 예수님의 그 언어가 있는데,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바리새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후에 있죠. 아마 그들인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님, 헤롯 왕이 당신을, 그 번분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여기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헤롯 왕을 뭐라고 지칭했어요? 여우라고 지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그 전달자가 전달을 하는가, 악센트를 어디에 두고 어떤 식으로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느낌이 다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 그래서 헬라어도 이 악센트가 있거든요. 그 악센트 법칙에서 읽어보는데 그걸 가지고 다 우리가 느낄 수는 없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쫙 보세요. 예수님이 쓰시는 언어들이 꽤나 거북스러운 언어들이 많습니다. 아멘. 그리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고상하게 헤롯 각하에게 이렇게 해도 될 텐데, 헤롯 왕에게 이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 여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 완전하게 되리라. 이 말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이젠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종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땐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밤에 잡히셨을 때, 자정 이후에 새벽 영막 이럴 때 지금 있었던 사건입니다. 빌라도가 신문의 자리에 앉아서 만행의 왕이신 초라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네가 인용해서 하는 말이냐? 이렇게 물어요. 네가 왕이냐? 물으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또 이렇게 빌라도가 대답을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으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을 지켜서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도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다 장악해버리고 내가 나라를 건설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떠나서 속세가 살라는 뜻이 아니라 이곳에 살고 있으나 우리의 나라는 이곳이 아닙니다. 영원한 아버지 나라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이 바라보는 나라죠. 빌라도가 가로되 그럼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신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라 함이로다. 예수님은 진리만 증거하셨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여러분이 진리에 속했으면 예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멘. 알아듣습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기에 그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아멘.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참 선지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봤고 직접 보기도 했으며, 그래서 그들은 단 한 번도 세속가치에 빠져서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들보다도 선지자보다도 더 거룩하게, 더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나 저나 똑같은 성경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표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도대체 보고 들었기에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도 못 알아들어서 그랬겠죠. 천국의 영광을 본 자들은 가치가 완전히 변화되는데 100%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몇 프로요? 100%예요. 100%. 그들에게 세속적인 가치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아멘. 세속적인 가치에서, 목사도 세속적인 가치에서 점점 하늘나라의 가치로 바뀌어 갈 때 그 오는 기쁨은 받은 자 외에는 알 자가 없습니다. 아멘. 받은 자만 압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실제되지 못한 분들이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온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 온영이 파괴돼요. 병든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한번 믿어보려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미 온영은 파괴되었고 성경은 죽었다고 표현하는데 그 죽은 자들, 그래 병든 자아를 그대로 가지고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썩을 가치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병든 자아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세상 축복을 구하면서 교회에 다니기도 합니다. 그것을 구해서 자신의 병든 자를 만족시켜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시켜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는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그분도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파헤치시는 분인데, 그분이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파헤치는 글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고 새롭게 또 한번 느껴봤는데, 그게 그 말이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인데, 너무 많은 선교사들이 타락했다. 정말 아니다. 가짜로 보고한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보고하는 나라에 있으면 내가 직접, 이분이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나는 그곳에 직접 찾아간다. 그래서 매들이든 걸어서라도 내가 돌아보면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아닌 것을 확인한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 선교사들도 그러나 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병들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전부를 내어주신 것,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은 자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것을 받은 자가 믿는 자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로마서 4장은 말씀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았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정말 칼을 빼서 죽였죠. 사실 주님 멈추라고 하신 것이지,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 너가 나를 경외함을 내가 이제 비로소 알겠다고 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아멘,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자기 가장 귀중한 것 내어놓지 않고 놔두고 주님 믿습니다는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치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가치로 변화되어 생명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아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죄인인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몸을 속량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잃을지라도, 가족들의 생명을 잃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말씀의 실제가 된 사람, 복음을 받은 바로 이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보려고 썩을 가치를 위해서 신앙을 멀리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환경을 얻게 하여 힘쓰지는 않습니다. 아멘. 저는 아무리 합리화시켜도 목사님 별장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졌을지라도 저는 목회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멘. 얼마든지 사람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참 선지자들은 도무지 그런 일에 신경을 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성실하게 사십시오. 남들 잘 때 일어나서 연구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러나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 없이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씀의 실제가 된 사람은 마음속에 그런 것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썩을 가치에 의해서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동의되는 분들만 아멘. 안 돼도 같이 아멘 합니다. 아멘. 글쎄요, 쉽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이 병든 자와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받지 않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직분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썩을 가치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궁극적으로 썩을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국교회 10만의 목회자들이 썩을 가치에서만 다 벗어났다면 한국교회는 그렇게 비난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에 어떤 부분적인 말이긴 하지만 권사님, 장로님 부부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런데 이 집사 부부가 그분에게 사업을 이렇게 이제 그분이 하던 것을 이제 받은 것이도 돈을 주고, 그런데 억울해서 이분이 죽으려고 그래요. 거의 못 살 지경이래요. 속았다고. 이렇게 철저히 속일 수가 있느냐고. 망했다고. 내가 그분을 서산에서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 말만 들어서는 알 수 없죠. 쌍방말을 다 들어봐야 되지만 내가 미국에서 와서 한국 물정을 잘 모르니까 당했다고. 저는 그냥 그분이 권사 장로님이니까 그냥 신실한 줄만 알았더니 이렇게 누수가 이렇게 많은 것을 다 덮어놓고 자기에게 다 씌워버렸다고. 막 도대체 두통이 나서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쌍방말은 듣지 않았으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24학짜리였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주의 종들이 살았더라면, 적어도 장로 권사만이라도 신실하게 한국교회에 살아줬더라면, 지금 한국교회는 욕은 먹지 않습니다. 핍박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도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으면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핍박이 아니라 비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비난당하고 말 것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대성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뤄놓으신 이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을, 이 영원한 구원을 세속의 가치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진급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면 너무 손실이 크니 적당히 타협해버리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코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자리이고, 자기 명예나 자기 직책이나 자기가 얻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타협하지 않아서 손실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 적당히 술도 마셔버리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노세 때와 소모라 고모라 때와 같은데, 노아의 때와 같은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타협하면서 세속가치에 빠져서 살아가는 교인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홍수를 이룹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스스로도 중요하지만 주변에서 만나는 어떤 교회 어떤 직분자도 신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립니다. 아멘. 절대로 신뢰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자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은 가질지 몰라도 신뢰하진 마십시오. 신뢰할 만한 찾기가 어렵습니다. 절대로 목회자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신뢰한 자 찾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갈보리교회 이 교인들을 생각하면 정말 비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아야 하는데. 대환란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인들을 보면 주님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비통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번 주간에도 제 양심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한번 또 다짐해 봤습니다. 내 양심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는데 내 전심을 걸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런 고백을 해봅니다. 저도 주님 앞에 곧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신문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불교계의 거성이었던 그 성철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죠. 그분의 말을 이렇게 소인배가 하는 말처럼 치부해 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불교인들에게 대단한 추앙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지은 시가 있더군요. 자신의 이제 말년에 이렇게 시를 지었어요. 생평기강 남녀군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자기가 일평생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남녀무리를 미치게 했다는 것, 속였다는 것이죠. 제가 전도하러 가면 무당을 만나게 되면 내가 사정없이 질타합니다. 당신들은 모르지만
당신들이 사람을 속여서 영원히 지옥불 보내는 걸 모르느냐고 아주 제가 가차없이 책망을 하는데, 자기가 남녀모리를 일평생 속였다는 것이죠. 미천가업 과수미,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자기가 지은 죄가 그렇게 크다. 한렴압이 한만단, 산처로 불에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이런 시를 썼는데 이 시가 또 멋있다고 자기들이 그러는 거예요. 조선일보 1987년 4월 23일 7면, 경향신문 1987년 4월 23면 9면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 시는 이 성철 스님이 운명하게 된, 이거를 그 취재하던 시사전을 담당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그 취재를 마치자마자 억걱하면서 바로 운명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신문에 이렇게 다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 기사에 보게 되면 이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억걱하기 전에 이렇게 한 내용이기 때문에 분명히 연결을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자는 썼습니다. 연결을 보지 않고 그렇게 생생하게 묘사할 수는 없다. 분명히 그가 연결을 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합니다. 석가가 도둑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자기가 평생 동안 섬겼던 석가가 도둑이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는데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이 석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 샘물을 마시고 가석가나는 무쇠를 먹는다. 그리고 억억 하고 바로 운명했다고 그래요. 이거 뭐 기사가 되어 있는 내용, 여러분 가서 인터넷 쳐보면 이 기사가 그대로 뜹니다. 지금도요. 저도 일부러 어제 자세히 보기 위해서 기사를 한번 제가 열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아마 연결을 보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지옥이 있습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가죠. 그거하고 연결해서 그 어떤 스님이 또 이렇게 설교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가 그것도 한 2분짜리인가 돼서 이렇게 봤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부처가 지옥에 있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유명한 도승이 길을 걷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스님은 어디 갑니까? 그랬더니 지옥까지. 그러니까 아니, 스님같이 그렇게 고명하신 분이 지옥에 가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내가 지옥 가야 자네를 보지, 내가 지옥 가야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그러니까요, 그 방청객들이죠. 그러니까 방청객인지 그 불교에서 찍은 건지 몰라도 아주 점잖하신, 아주 깔끔하게 옷을 입은 아줌마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앉아있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말을 하니까 그냥 막 웃어요. 그걸 보면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어떤 정말 연극이죠. 그렇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내가 자네 보려면 지옥 가야지 하니까 다 좋다고 웃어요. 자기들도 지옥 간대요. 그러니까 웃어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진리가 대지에게 주는 진주와 같은 것이죠.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저보세요. 하나님을 제발 믿으세요. 정말 제발 믿으세요. 제발 진리를 믿으세요. 달리 어떻게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거듭났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1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도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가 다 보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셨던 그 성자 하나님은 천국에 계셨기 때문에 그걸 다 보고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본 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그 세상을 말할 수 없는데, 그 말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으면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이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들은 지금 죽어있다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죠. 그럼 무엇이 죽었다는 것이죠? 육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이에요. 세속같이 빠져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네. 지금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니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아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영은 신기하게도 죽은 자가 듣습니다. 그럼 들으면 반응을 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부활이 없다는 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너희가 이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죽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산 자만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2절에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귀신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 너희가 그게 곧 죽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귀신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정욕 따라 세상으로 세속같이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말이 죽은 자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분 가운데 실제가 되신 분들은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요. 실제가 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직접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적용을 시키면 상처를 받아요. 사람들이요. 그래 이쪽 하려니까 이쪽 분이 상처받고 이쪽을 하니까 이쪽 분이 상처받고 이쪽을 하니까 이쪽 상처를 받아서 안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갖다 딱 들이대면 상처가 됩니다. 그게. 왜요? 복음에 부딪히면 실제 되지는 반드시 반응이 뭐예요? 상처가 됩니다. 아멘. 복음에 딱 부딪혔는데 실제가 되면 반드시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이 그렇게 죽은 영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그러나 합당한 자는 아멘 감사하죠. 복음은 언제나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기도 목회자 될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을 모두가 좋다 그러면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고 바울도 그런 대우를 받지 않았고 베드로도 그런 대우를 받지 않고 이사야 예레미야 다 그런 대우를 받지 않았는데 저 사람 쓰면 무조건 인기 있대요. 그러면 절대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분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두 가지 반응에 의해서 평가받아야 되는 하나는 연합된 자들이 생명을 걸고 아멘.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돌이라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미움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반드시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다. 100% 맞는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성경을요. 베드로가 설교하면 다 환영했어요?
바울이 설교할 때 다 환영했어요? 스데반 설교하니까 다 환영하던가요? 에레미야 설교가 다 환영받았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영전도사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인기만 다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그럴 리가. 저는 이번에 2명 도망간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장로님들이 막 성길 나가지 못 듣겠다고 나간 게요. 당연히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복음에 부딪혀서 실제 안 되니까 당연히 뛰쳐나가야지. 오직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참종이 아닌 사람을 봤을 때는 아니라고 이렇게 외쳐줍니다. 폴 로서 목사님이 미국의 그 유명한 니거론 같은, 그리고 조엘 오스틴 같은, 조엘 오스틴이 미국에서 지금 가장 부흥했다고 할 정도로 큰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그분은 긍정의 힘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 사명이라고 하거든요. 언제나 미소와 언제나 상처받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정도로 하지도 않고 오직 평화, 오직 번영, 오직 축복, 오직 사랑, 그거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떴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깨어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은 가짜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반면에 실제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서 지적하면 지적을 안 하면 좋은데 지적을 하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셨습니다. 아멘. 제자들도 언제나 하셨습니다. 선지자들도 언제나 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뭘 느끼냐면 우리 교회에 간혹 이렇게 한 번씩 오시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한 번씩 예배 참석다 가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걸 들으면요 일단 반응이 싫다고 그래요. 왜 목사가 다른 목사를 그렇게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받아들여요. 저는 그래도 주님 오실 때까지 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인기를 위했다면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불쌍하게 할 뿐입니다. 서울 갈릴리 교회에 대해서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도 저는 합니다. 불교 중을 여기다 세워서 설교시키고 촛발들은 자기가 가서 설교를 하고 이 강단을 완전히 가증한 것으로 도배를 해버리는,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주님 오시면 정말 까마득한 일입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합니까? 욕하고 못 알아들을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깨어나면은 이게 잘못됐나 보다 하고 알고 뛰쳐나올 자들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너는 그 받을 진리에서 빨리 도망 나오라고 하거든요. 아니 중이 여기 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중 성가대 막 세우고 하는데 되겠냔 말이에요. 이게요. 같이 막 여기서 하고요.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그런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할 수밖에요. 그래 별장들 막 짓고 있는 목사님들 짓지 말라고 말해야죠. 나는 없으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왜 남을 말하느냐? 선지자들은 항상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당시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마지막에 버림을 당하게 되리라. 해칠한 무덤과 같다고요. 예수님이 좋은 말씀만 하셨습니까? 그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아멘. 그걸 외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지 그걸 외치면 미움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 젊음에 의해서 그냥 막 대책 없이 설교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
거듭나지 않은 자를 거듭났다고 말해주고, 구원받지 않은 자를 구원받았다고 말해주고, 천국 가지 못할 자를 천국 갈 것이라고 말해주고, 주님 오시면 버림받을 자를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주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야말로 도적 중에 도적입니다. 아멘.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줘야 깨달을 거 아니에요. 살아나든지 기회가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은 자를 죽었다고 말해주지 않고,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해주지 않고, 지옥 갈 자를 천국 갈 자라고 말해주니, 그래 당연히 비난을 받지 않죠. 근데 지옥 가지 못할 자에게 당신 지옥 갈 거라고 말해주면 그 사람이 화를 낸다 그 말이에요. 상처를 받고. 아멘. 예, 복음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실제가 됐느냐고 제가 계속 말을 하는데 자기가 너무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도요. 세속가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질에 누가 뭐라 그래도 하여튼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물질이 먼저란 말이에요. 명예가 먼저란 말이에요. 예수님보다는. 그 사람이 그거 버리라고 직접 막 직면해 해버리면 그 사람이 화를 내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왜요? 그게 썩어질 가치니까. 그거 쭈무르 다 지옥 가니까. 주님 오시면 버림을 당하니까. 주님은 보고 가지만 나는 믿음으로 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한절해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살아나십시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어있는 자가 이런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듣고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주님께서. 구원받으라.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혀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세상 자리 앉기 위해서 하늘 자리를 버리는 것이 당연한데 도리어 신앙을 버리고 세상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자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언제나 귀한 가치는 희소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앉기보다는 어디 자리가 더 먼저예요? 세상의 높은 자리가 더 먼저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 그건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네요. 주님이 아무리 목 터지게 말씀하셔도 저하고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뭐 교인들이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 부인하고 저 자식도 뭘 부인하고 나보다 사랑하는 거 다 내려놓고 네 생명 다하여 나를 쫓아오면 새롭게 되어 내가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너희들도 12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주님 저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주님 아무리 목 터지게 말씀하셔도 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그러시겠느냐고요. 이게 여러분 감성적으로 인생적으로 도무지 이게 와닿지 않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와닿지 않으니까 주님 저하고는 상관없는데 주님 아무리 목 터지게 목이 터져라고 외쳐보십시오.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지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믿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하면 성경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계명을 따르는 자입니다. 유다가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질문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가르신 유다가 가르신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시나이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아니라 다른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또 제자 가운데 그가 말하기를,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가룟 유다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아니고,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합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주님 이렇게 말하니까 전혀 엉뚱한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또 역시 동문서답 하시듯이 이렇게, 주님은 참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많이 하시죠. 여기에 대한 답을 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서, 예수님도 대답해요. 제자는 주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 또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지일관 그렇게 말씀해요. 네 생각 내려놓고, 아멘, 네 질문도 내려놓고 그냥 내 말 들으라고, 내 말, 이 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네 궁금한 건 내려놓고, 네 사고 내려놓고, 네 사상 내려놓고 그냥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 내 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언제나.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영원한 보응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생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각각 행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인데, 영원히 주실 것인데, 참고 선을 행하면 영생으로 주시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걸 불의한 자라고 하는데 반드시 진노와 저주와 분노가 너에게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복 입고 계십니까? 신랑 예수 오시면 가실 준비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신부의 애복이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 보실 때 여러분은 정말 충성스러운 종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 주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응해 주실 것 같습니까? 혹시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지옥에 갈 것 같습니까? 주님 오시면 들림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갈 것 같습니까? 버림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대환란에 갈 것 같습니까? 나는 의인인가 아닌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날에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범하고 모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라다가 이게 검찰과 경찰이 수사망이 자꾸만 좁혀오면은요, 이제 걸렸구나 싶으면 어떤 사람들은 자살해버리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살하지만, 여러분 자살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상상도 못 해봤던 다른 수사가 기다리고 있으니, 아멘. 검찰과 경찰이 조회했던 그 수사가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 그 수사가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 결국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가치를 내가 어디에 두고 사는지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더라면 내가 정말 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내 중심이 주님에게 있는지 아닌지를 정말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죽은 자여 말씀 들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썩을 같이 버리고 하늘같이 가 여러분의 가치여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면 주님이 보응하실 때 영생으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납벌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주님 심판하러 오실 때 준비되지 않는 자는 통곡을 하게 되지만 의인은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택한 자들을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의 전심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지금 이때라. 듣고 살아나라. 하나님, 우리